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글을 써댔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한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그러한 사상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신라 때에는 불교를 했다가 또 조선 시대 때는 뭐 이제 유교를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자본주의 뭐 이런 것으로다가 사회의 통치 기반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상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상을, 어떠한 사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와 또 국가와 또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격차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요. 그것은 무슨 그 학력의 차이라든지 그 지하자원의 차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민족성의 차이도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영향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정적이지 않고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상을 추종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자기의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상이 가장 좋은 건지 검증할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조류 뭐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이게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공산주의, 칼 막스가 책을 써서 만들어냈던 이 공산주의는 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이제 붙드는 정신 나간 이제 친구들이 좀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원래 이론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론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론도 좋아야 되지만 또 현실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교도 이제 통치 이념으로 조선에 잡았는데 조선 시대는 사실은 실패한 그런 정치였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문학을 해서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많이 그런 책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용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상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뒤로다가는 다 죄를 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상의 싸움, 어떤 사상을 붙들고 가는가의 이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인류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갖고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상대로 했을 때 인간이 조금 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욕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죄에 대한 문제,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허용하자 이래서 이제 자본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이 뭐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권력이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그래도 가자, 이게 낫다 이렇게 갔는데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그게 뭐 최선책이긴 하지만 최선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막 선진국도 그렇고 다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거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또 망가진 것을 어떻게 치유하게 되는가,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걱정만 하지 대안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한 책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한 1000년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만지시고 또 이렇게 영감을 줘가지고 책을 쓰게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해마다 출판되어지고 많이 팔리는 성경입니다. 이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책에 근거를 두거든요. 유교는 어떤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또 뭐 공산주의는 뭐 칼 막스라든지 뭐 레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교과서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또 사상화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죠. 그런데 모든 시대가 이제는 검증할 만큼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책을 붙들고 어느 사상을 갖고 한 민족이 그래도 인류 문화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다 그 책에 영향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는가, 평화로웠는가. 성경책이 지나간 흔적들을 한번 추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경 한 권으로 말미암아 통치 이념을 삼았던 그 시대는 언제나 사회가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아주 미개하고 삶의 질이 아주 막 천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해지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나 품격이 아주 올라가서 아주 건강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던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도 약간 영향을 끼쳤지만은, 교육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학자들도 시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많이 지식을 가르치면은 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똑똑한 지식 갖고 더 교활하게, 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들 보면은 죄송하지만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망쳐 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가면은 또 망쳤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대학을 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 들어서더라도 학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떠한 이런 일상적인 것은 학력이나 많이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은총적에서 할 것이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고서 통치하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은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통치됐던 그 흔적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사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세계에서 해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뭐 100년 이상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책을 능가하는 책이 아직 없습니다. 1억 3천만 권 정도 팔리니까, 찍어내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100만 부 이상 나가기 어렵습니다. 1000만 부 나가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1억 3천만 권 이상씩 팔리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데 이제 공책입니다. 공책. 그거 외에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요약하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대한 이 성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오셔서 할 일이 뭔가, 그거를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주 그 섬세한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이렇게 옥을 가다듬듯이, 이렇게 원석을 가다듬듯이 하는 그런 교훈과 삶의 원리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분들도 성경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한 대륙을 바꿨던 그 세계사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가장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요.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전에 보면은 요 말을 딱 인용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그 나사렛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회당에서 딱 들어가셨는데, 회당에는 이제 성경책이 펴져 있거든요. 성경책을 딱 펴셨는데 딱 이 책을 핀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요 3절 딱 펴시고 쫙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바로 여기서 말한 이 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더 유명한 말씀이 된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약시대 때는 예언이었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죄로다가 너무나 망가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류 속에 뛰어들어서 단독으로 주님께서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 은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구원, 승리, 그 다음에 천국을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 굿뉴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사람에게 한 가닥 희망밖에 없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뭐겠어요? 사형 선고를 이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 사형장 끌려가는 거 보니까 뭐 정말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영화로 보더라도. 근데
그때 저쪽에서 말을 다 타고 오면서 잠깐만 하면서 특사요 하면서 왕이 풀어주라고 그랬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인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형당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와 그다음에 막 이 사탄의 막 이 욕망에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위치에 있었는데 인간이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학자들도 이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인간의 이 실제적인 상태를. 그래서 이것을 가장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이런 거대한 계획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투입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만한 큰 일이 없는 겁니다. 천지창조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상태를 바꿔놓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결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거야말로 천지창조 이래에 가장 인류의 역사에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내가 그냥 혼자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자.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이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그 이사야 시대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들은 다 가난합니다. 포로가 부자래야 뭐 있겠습니까? 포로는 부자가 없습니다. 다 빼앗기고 자유도 없고 정말 남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이 포로만큼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뭐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을 끌어오는 겁니다. 인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삶의 지금 상태가 이렇고 미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포로를 말합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는 이 포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누군가의 이 더 큰 어떤 세력이 권세가 나를 붙들어줘야만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게 이제 가난한 마음 상태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맨 처음에 선언하실 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취임사와 같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거든요. 팔복에 맨 먼저 천바디를 띈 게 이겁니다. 취임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놀라운 선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가난해요. 다 털렸습니다.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그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해져 버렸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좀 돈 좀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있고 뭐
가정이 좀 이렇게 평화스럽다고 굉장히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물론 대단한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겸손이 오고,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는 어떻게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허한 인생, 그리고 죄 문제에 저는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저는 불안하며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하더라도 죄 해결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거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지할 분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인간 실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은 이런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지, 뭐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지려고 아니야 소시탄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있더라도 그거 갖고 뭐 살려고 그러고, 그거 갖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그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여러분이 가진 것 갖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자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의 많은 사상가들이나 무슨 뭐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것 같고 어떻게 더 많이 가지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인간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구원하고는 턱없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주 가난한 모습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얼떨결에 구원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구원이 정말 우리의 진짜 이제 구원과 어떤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절망적이라는 거, 예수님 없이면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이건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만 하면, 육체로 살만 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한번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라는 데 몰아넣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죠. 그거는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뭐 아픈 경우도 있고, 그 이제 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이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만 딱 빼버리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사실을 파악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모른다면은 굉장히 인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판 자체를 지금 전제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어떤 그 엄청난 욕구를 사실은 배제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걸 썼기 때문에 현실이 되지 않았듯이, 이 자본주의는 그걸 막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발전하지만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있던 인간의 운명, 또 죽음 이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질, 이 땅에서의 삶의 질, 아름다운 그 삶의 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인간 자체를 모른다면은 엉뚱한 거를 붙들고 그냥 실험하다가 인생 끝나고 그 인생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최고의 지혜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을, 또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상태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붙들면 일이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제 자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이론을 넣으면 사상 누각이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환자는 뭐냐면 병을 이렇게 오진해가지고 그 오진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방전을 내고 그거 막 치료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고생만 하지. 오진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잘못 처방에 있어서 더 나빠지고 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뭐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많이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너희들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좋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실 일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뭐냐면 보내셔가지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거였습니다. 구원해내시며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또 삶의 질을 좀 높이며 또 교양인으로 만들며 이렇게 나가시면 다른 사람 수용할 것 같은데, 상한 마음을 고친다. 상한 마음은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죄는 들어와 가지고 이 아주 그 나쁜 악성 바이러스나 암 덩어리 같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퍼져나가면서 더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영혼의 좌소입니다. 인격입니다. 그거를 죄가 들어와 가지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도 깨져버려서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늘 불안과 우울함과, 그 다음에 미래를 볼 때 너무너무 두렵고, 뭐 이런 것들로다가 인생이, 대부분 인생의 페이지를 보면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정말 마음껏 웃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80평생을 한다면은 한두 달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불쌍하잖아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해라고, 불교에서는. 뭐 108번뇌가 있고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 발견한 것이지,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욕심이 그렇다 해서 이제 욕심하고 이제 무소유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였지만은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멋대로 살려는 그런 성향이 인간을 그렇게 황폐화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다. 죄가 들어가지고 아주 존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훼손시켜 놨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간씩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일단은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 마음이 상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 마음이 하나 확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질질 나고 매일 아프면 그거 하나에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복을 주더라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거나 모든 부분이 다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거나 고통하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를 비롯해가지고 막 수십 개, 막 수백 개의 뼈와 어떤 세포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벼운 것도 있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데가 아프면은 어떻게 다른 것들이 다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우리 인생이 죄라는 이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계속 자리 잡으면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너무 깨져버렸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난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정신적으로 너무나 정신병자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 지식이 발전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만큼 인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이만큼 발전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거리를 횡행하고 다니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치안 유지도가 세계 1, 2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입니다. 비교적. 그런데도 저러는데 외국 나가보면 일단은 뭐 이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있고 싶지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저녁 딱 어두워지면은 어디 아가씨가 12시에 그 달빛 뭐 이렇게 둘레길을 돌아다 봅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도 밤에 활개치고 다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너무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파괴됐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무슨 행복을 논한다든지 뭐 어떻게 사는 게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치고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주님 밖에는 이것을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내가 의원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고치는 원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또 고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게 뭔지 어떻게 고칠지를 잘 아시죠. 가장 뭐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이라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일 겁니다. 헨리 포드가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초창기 때인데 노인네죠. 딱 가는데 한 이제 젊은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포드 마크가 찍혀 있는 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고장 났는지 막 수리하고 뭐 본네트 열고서 막 했는데 막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가 이렇게 딱 가서 내가 한번 고쳐볼까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1급 자격증을 딴 뭐 정비공인데 그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끙끙대 안 하니까 한번 해보시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딱 하니까 한번 이렇게 막 시동이 다 걸었어요. 와 놀라요. 누구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맡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하고 하니까 세월도 걸리고 되지도 않고 신경질만 나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이에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늘 기뻐야 되죠.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누가 저를 진짜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일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어야 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뭘 지적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가정을 위해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모두 공통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애쓰고 땀 흘리고 참고 이렇게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가족 중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가족에서도 행복을 못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실 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심령의 상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탁월한 의사시니까 수술대에 딱 올리면 우리의 몸을 그 의사한테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마음대로 수술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주님 믿고 주님 능력 있고 하여튼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아가지고 여기 고장났네 하면서 약도 발라주시고 보혈도 발라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주님께 나온 분들은 이제 이 죄덩어리가 제거되면서 죄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치유는 됐는데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혹시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의사로 그렇게 맡기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맡기셔서 혼자 괜히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믿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도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포로예요. 불쌍한 포로들이에요. 주님이 이 포로 이거 해방시키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포로입니까? 무엇의 포로는 노예거든요. 무엇의 노예입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의 포로들입니다. 다 욕망에 의해서 여러분들 컨트롤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오락이라는 욕망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성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컨트롤되고 있어요. 모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포로입니다. 자유라고 말하지만은 포로라는 걸 몰라요.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기독교는 그렇게 큰 죄를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나 뭐 담배 끊고 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피시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살고 봐야 되지. 그건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담배 피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논산훈련소 제가 28년대 갔는데 담배 탁 끊어버리니까 다들 니코틴 부주로 헤로인으로 하더라고요. 미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안 피웠으니까. 근데 길거리 가다가 담배 찾는 거예요, 담배를. 담배 찾는데 한 4cm 정도만 되는 겁니다. 장초다! 그래가지고 막 보물방가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거 막 몰래 그냥 조교한테 들으면 안 돼. 그거냐 어떻게 막 피고 와 이러는데, 그게 자유입니까? 포로입니까? 그거를 포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로운 거거든요.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소속이 바뀌어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고, 또 죄의 결과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형장의 그런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자가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자주 졌든지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보이는 그거보다 몇 억 배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묻지 않아요. 다 하나님 볼 때는 비슷해요. 알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던 이 복음의 효과, 믿으면 그 죄가 다 전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아낌없이 깡그리 다 그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의로워졌다, 칭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께 있었던 의가 우리한테로 온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면서 이제 심판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실력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남아 있지만, 법적이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Not guilty. 무죄다. 죄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 법정에서 선포해 버린 겁니다. 단심제고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죄의 결과의 포로였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마음 놓고 노략질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실체를 밝히지 않고 마음껏 주무르고 농락해 버렸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자유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거는 노예다, 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살려내는,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합니다. 갇힌 자, 노임을 선포했다. 이 갇힌 자는 것은 이제 죄수들이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망에 갇혀 있고, 우리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뭔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요. 이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어요. 그것에만 막 생활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해요. 근데 한 명이 어떻게 바깥에 나갔는데 너무나 그냥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살살 불고 그다음에 꽃도 펴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거기 갇힌 데서 한번 나와 본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다, 나가보자 이 인간들이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있어요. 그 인간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을 풍자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꾀,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거니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세상에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러한 인생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수천 수억이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이 안에도 이런 간증이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유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굴에서 갇힌 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주님의 오심과 그 역할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무릇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최소한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던 것들, 그거 된 게 없습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에 또 구원의 구주가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죄로다가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고, 정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나무 자체가, 인격 자체가,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변하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없는 건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실현됐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졌는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간증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참된 신이 누구이며 참된 사상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복되게 하는,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은 정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최고의 지식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만나시고
이런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십시오.